오늘 열왕기상 15장 말씀입니다. 1절로 8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는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열왕기는 기록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이 교차하는 그 연대를 기록하고 있을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북쪽의 왕이 언제 때 남쪽에 또 왕이 세워지고 남쪽 왕 언제 때 북쪽에 세워지고 그래서 남북 이스라엘과 유다로 갈라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통해서 둘이 뿌리가 하나임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로보암 왕은 22년간 재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남쪽의 르호보암은 17년간 왕위에 머무르고 그 아들 아비암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록할 때 열왕기는 누구의 아들인지를 함께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비살롬은 압살롬을 길게 부른 이름인데 압살롬은 딸이 다말밖에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건 누구냐면 다말의 이게 딸과 그리고 또 이 역대기에 보면은 다른 그 우리엘이라고 하는 남편 사이에 난 그 아이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혈통은 순혈통을 따라온 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르호보암처럼 그렇게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난 것이 아니라 압살롬의 손녀 딸을 통해서 이렇게 태어난 아들이라는 뜻이죠. 근데 그 아비암이 보면은 문제는 그 혈통은 그렇게 따라왔지만 보고 배운 것은 또 아버지의 좋지 않은 면만을 보고 배운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열왕기를 따라가면서 왜 자꾸 역사가 쇠퇴하는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나중에 역대기를 기록한 목적, 열왕기를 기록한 목적은 사실 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는데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왔느냐? 왜 나라가 망했느냐? 왜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했는데 왜 그 예루살렘 성이 지켜지지 않고 그렇게 깡그리 무너지고 회파되고 외적의 침입 가운데 멸망했느냐? 이게 이해할 수 없는 면이거든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부터 건져내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느냐? 해석될 수 없는 역사 속에서 그들은 분명한 어떤 기준점, 다림줄을 새로 확인해야 한다는 그런 역사적 어떤 인식에 눈뜨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따라가 보면 신앙이 점점 좋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이 점점 좋아지는 법이 별로 없어요. 역사가 점점 발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발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진화론적 사고에 젖어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좋아진다는 게 진화론적 사고예요. 뭐가 시간이 지난다고 좋아지는 게 있습니까? 인간의 의식이 점점 뭐 이렇게 진화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뭐가 그렇게 진화를 한 거예요?
저는 이번에 뭐 우리가 그걸 못 가게 됐지만 창조과학 탐사 투어 할 때 그 제일 인상 깊은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 이재만 선교사가 계속해서 우리한테 반복하는 건 뭡니까? 이게 가보면은 이제 그랜드 캐년을 돌아보고 뭐 브라이스 캐년, 자이언 캐년 쭉 이렇게 따라가면서 이런 이 홍수기의 이 흔적들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언제가 좋았느냐? 언제가도 인간은 도대체 언제가 제일 좋았습니까? 그분의 답은 늘 반복해서 그래요. 처음이 좋았습니다. 처음이 좋았대. 에덴 동산이 제일 좋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연을 보면서 이렇게 뭐 자연 경관에 경탄하지만은 이게 다 망가진 자연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홍수 이전의 자연,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자연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뭐 무너진 자연을 보고도 이런 황폐된 자연을 보고도 아름답다고 얘기할 정도면 우리가 처음 창조됐을 때의 자연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갓난아이들이 끊임없이 태어나는 것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원형이니까. 얼마나 때묻지 않고 아직까지 죄악에 물들지 않은 그 모습을 보면서 천진난만한 웃음을 보면서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그냥 사실 얼마나 힐링이 일어납니까? 저기서부터 시작이 됐구나. 우리 얼굴이 지금은 뭐 전신에 주름이 가득하겠지만 그러나 그 얼굴에서부터 우리의 사실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언제가 좋았습니까? 나이 8순이 좋습니까? 아니면 갓난아이 때가 좋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 저는 뭐 사실 뭐 나이 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아이로도 뭐 평생 있으면 좋지만 점점 더 늙어가서 결국은 이럴 건데 결국은 그 과정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 우리는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었는데, 아비암이 왕이 되었다고 무슨 좋은 소식이 전해졌냐면 아비암이 왕이 되었지만은 결코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다. 첫째는 남북이 다투던 어떻게 보면 국지전적인 갈등이나 분쟁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오늘 이 11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역대기 13장을 가보면은 거기에 어떤 전쟁이 있었는지 한번 보십시다. 한번 오늘 우리 역대기 13장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3장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역대하 13장 3절입니다. 역대하 13장 3절 보면 여기 같은 이제 기록인데 역대하는 좀 더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로보암 왕 18째 해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조금씩 싸우다가 이제 완전히 남북 간에 전면전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남쪽 유다는 40만 명을 동원하고 위에 80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전쟁 결과는 어떨까요? 결과는 남유다가 이겼어요. 전쟁에서 50만 명 북이스라엘의 이 군인이 전사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걸 왜 역대하에서는 이걸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거니까, 역대기를 쓴 목적은 어떻게 하면은 이스라엘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할 것인가에 관한 초점을 두고 기록된 책입니다. 성전이 어떻게 새로 회복되어야 할 것인가, 예배가 어떻게 회복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쓴 책이기 때문에 이 전쟁을 이긴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기록하기 위해서 이 전쟁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었느냐, 그걸 보면은 여기 지금 이 아비야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 전쟁이 왜 남유다가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인지를 대단히 신앙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걸 쭉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말씀부터 쭉 읽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된 재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이게 이제 일장 연설을 한 거예요. 지금 아비암이 80만 대군과 40만 군사가 맞붙어서 수적으로는 지극히 열세이나 이 전쟁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백성들의 전쟁이고 너희들은 금송아지나 숭배하고 아무 제사장이나 세워서 이미 신앙이 몰락할 대로 퇴폐할 대로 타락할 대로 그렇게 무너진 신앙을 가지고 나왔으니 이 전쟁은 싸울 것도 없다. 이런 어떻게 보면 심리전이 시작이 된 것이죠. 이런 걸 보면 이 아비암이 처음에 시작도 잘 한 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강성해지는 기운을 맞자 오늘 3년 만에 그의 재위는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 전쟁에 한번 이겼다고 해서 그가 그 신앙의 길을 제대로 지켰다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는 이 일들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우리에게 분명한 영적 체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한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에 우리가 응답받았다고 해서 신앙이 더 좋아졌습니까? 기도에 응답해 주셨더니 점점 더 신앙이 좋아졌을까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길을 가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날마다 더 새로워지고 날마다 더 감격적이 되고 날마다 그 은혜에 붙들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그냥 또 예전으로 돌아가고 말죠. 그래서 신앙에서는 반드시 다림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에서는 이 신앙의 다림줄을 다윗 왕으로 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늘 신앙의 다림줄, 이스라엘 왕국의 다림줄로 통치력과 지배력과 리더십의 다림줄로 삼은 것이죠. 우리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신앙의 아버지가 되었는지를 봅니다. 창세기 12장에 그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여정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영적 여행이 시작이 된 것이죠. 하란에서 우물쭈물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러나 그가 창세기 15장에 와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는 비로소 15장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진 것이죠. 그러다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칠 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께서 내 이삭을 아끼지 않고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나에게 주었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처음에 순종으로 떠난 길이지만 그러나 그 땅에 기근을 만났을 때 애굽으로 피했고 그리고 그는 다시 끊임없는 영적 방황을 거듭하지만 언제 아들을 주실 것입니까? 언제 내게도 그렇게 아들을 친히 허락하시겠습니까? 그런 신앙의 이렇게 방황과 갈등이 계속되는 25년의 세월 끝에 하나님께서 이제 내 믿음이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신앙, 사랑하고 그리고 일면 두려워하는 진정한 신앙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게 신앙의 기준이라면 우리가 다윗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뭐 그렇게 선한 게 별로 많지 않아요. 다윗이 뭐 이렇게
정말 사울을 피해서 다니면서 살았던 건 얼마나 비참한 생애입니까? 블레셋 땅에 가서 목숨 건지기 위해서 미친 채 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렇게 살아나오기도 하고, 아둘람 동굴에서 남의 것 빼앗아 먹고 살기도 하고, 약탈을 일삼고 살았던 인생입니다. 뭐 대단한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기준으로 삼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고 말한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롭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 의는 우리하고 늘 갈등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선한 행동을 해야 의롭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늘 그 믿음의 기준을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 자신의 행동을 의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길을 가면서도 끊임없이 우리는 갈등하고 괴롭고 힘들어요. 여러분, 나를 기준 삼는 삶을 버리는 것이 신앙의 진정한 출발인데, 신앙 안에서 점점점 나를 더 기준으로 삼는 게 어떻게 바른 신앙일 수가 있겠어요?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가 머리로 이해되는 건 내 이해가 득실의 계산에 맞았다는 뜻이에요. 난 저 사람이 이해가 된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따지고 있는 이해 득실의 계산 기준에 그 사람이 합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람 내가 맞지 않다, 부당하다고 말하는 까닭은,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까닭은 내가 생각하는 이해 타산의 기준에 안 맞다라는 뜻이에요. 철저히 나를 기준으로 삼으면, 내가 다림줄이 되면 저는 그 신앙에서 한 발자국도 더 못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교만한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기준으로 삼았던 이유를 우리가 이렇게 되새겨 보게 되는 것이죠. 그는 결코 일생 절체를 통해서 그렇게 옳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가 우리아의 아내 범한 것 이외에는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하지만, 아니면 인간적인 기준에서 보면 그는 선한 행동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기준으로 삼았던 이유는 그가 늘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도 왜 그렇게 나쁜 일을 할 수 있냐? 그리고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안중근 의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나 일본 관점에서는 안중근 테러리스트예요. 이토 히로부미 자기들로서는 영웅이에요. 우리는 정말 제거되어야 될 인물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옳습니까? 여러분, 역사란 그런 기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역사적 관점을 존중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 불변하는 기준, 영원한 기준, 그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섣불리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안 돼. 되는지 안 되는지 두고 보세요. 하나님이 결정하실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돼. 되는지 안 되는지 두고 보세요. 내 눈에 안 될 뿐이지 하나님 눈에 안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40만 대 80만의 이 전쟁도 아비암이 하나님의 길을 따랐기 때문에 그때는 이겼어요. 그때는 이겼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보면 그는 또 실족하고 마는 것이죠. 아버지의 안 좋은 면만을 보고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부모 좋은 점을 보고 배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신기하게도 자녀들은 보면 부모의 안 좋은 면만 고루고루 이렇게 섭취를 해서 더 나빠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보다 솔로몬이 못하고, 솔로몬보다 르호보암이 못하고, 르호보암보다 아비암이 못한 이런 역사적 쇠퇴를 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첫 믿음을 꾸준히 지키는 것 이상 더 나아지는 길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길, 가장 최선의 길, 최고의 길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자리를 여전히 변함없이 꾸준히 신실하게 지키는 것보다 더 좋은 인생의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면 그게 간단치가 않아요. 죽을 힘을 다해야 오르막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내리막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 어김없습니다. 예전보다 편하면 지금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내리막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의 오르막길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어려운 길은 언제입니까? 산 정상에 올라갈 때 8부 능선부터가 제일 어렵죠. 거기서부터 정상이 가장 힘든 코스입니다. 그냥 타성으로 젖어가는 신앙,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신앙, 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죽을 힘을 다해야 한다면 신앙의 고지를 오르는 일은 어떨까요? 순교하는 길이죠.
순교하는 길이죠. 우리가 이나마 이 신앙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도,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도 130년 동안 이 땅에 선교사들이 와서 피를 뿌렸고 믿음의 선조들이 신사참배 거부하면서 기꺼이 순교의 길을 가셨고 그들이 뿌린 어떻게 보면 순교의 피 터전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지 우리가 뭐 교회 하나 세웠다고 대단한 겁니까? 아니요. 이 교회 밑에 기초는 십자가요. 지난 2000년 동안 흘려진 그 피 위에 이 교회, 이 작은 교회가 하나 서 있을 뿐이지 우리가 잘나서 여기 서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 우리가 오늘 이 아비암 얘기를 읽어가면서 왜 그는 아버지보다도 왜 할아버지보다도 왜 증조 할아버지보다 못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나. 어쩌면 그 신앙의 기초를 본인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의 기초도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우리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팔레스타인 땅에 지셨던 그 십자가로 거슬러 올라갈 때 우리는 신앙의 뿌리와 원료를 찾는 것이고 우리 당대에서부터 신앙은 찾아지지 않아요. 저는 오늘 이 아비암이 그냥 뭐 간단히 끝납니다. 8줄로 이 인생이 정리가 돼요. 뭐 별거 아닙니다. 보면은 별거 아니에요. 뭐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었고 그 남은 사적은 그냥 역대지략이란 역대기가 아니에요. 역대지략은 궁중일기와 같은 것입니다. 거기에 뭐 나머지는 기록이 되지 않았냐. 아비암이 그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 성에 장사되었다. 그리고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리고 한 인생이 또 제위 3년이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우리가 아무리 짧은 한 줄로 우리 인생이 정리되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길로 걸었더라. 그가 한 줄이면 족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우리가 업적과 결과를 우리가 낳았다고 하더라도 그가 온갖 사람이 한 악행을 다 행하고 떠났더라. 그렇게 기록돼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나 제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지키는 게 의로움이지 우리의 선한 행위는 다 누더기 같은 거예요. 내가 잘한다, 누구한테 잘한다, 누구한테 뭐 선행을 베풀었다, 내가 뭐 기부했다, 이런 거 다 누더기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불꽃처럼 보고 계시고 우리가 하는 행위는 선한 게 없어요. 그냥 내 이해 득실에 맞을 뿐입니다. 내 계산에 맞으니까 이해가 되고 내 계산에 맞으니까 그 길을 가고 있을 뿐이에요. 단 한 가지 의로움이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의지하고 있느냐. 그때 우리의 신앙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보기에 좋은 신앙, 헛신앙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저희 자신도 끝까지 다윗의 길, 그런 좋은 믿음의 신앙의 길 걷기를 원하지만은 사랑하는 자녀들 그렇기를 원하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 보기에 좋은 교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 정말 하나님 들으시기에 온전한 말씀 선포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보기에 선하고 나 보기에 악한 기준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기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기준, 그 온당한 다림줄 성경 가운데 찾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찾게 하시고 십자가를 기준점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 할 것이고 내가 십자가를 벗어던지고 내 원하는 대로 내 원대로 소원대로 걸어갈 때 하나님은 악한 길, 모든 인간들이 갔던 악한 길 걷는다고 하시니 하나님 그런 길 걷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사람 보기에 좋고 사람 보기에 그럴듯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마다 선포되는 복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귀를 간지럽히고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 위로하고 사람들에게 늘 편안한 신앙의 길이 아니라 사람들 보기에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 보기에 그럴듯하고 사람들 보기에 좋아 보이고 사람들 보기에 대단해 보여도 주님,
그러나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길, 오직 한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 믿음의 조상되고 믿음의 길 되었다면 저희들도 그 길 따르며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는 그런 온당한 온전한 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사람 보기에 합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교회가 되게 하사 하나님 강단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사람 귀를 간지럽히고 사람 마음에 드는 설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바르다 하는 온전한 평가를 받는 복음이 진정한 복음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진정한 믿음의 기준 다림줄을 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사람을 기준 삼는 우리의 두 눈을 들어서 오직 십자가를 기준 삼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 아침에 첫 전쟁에서 승리했지만은 그러나 3년 만에 그 모든 악행의 결과로 이 세상을 떠난 아비암의 길이 아니라 끝까지 아버지 마음에 합한 다윗의 길 걷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